수요 예배는 정상적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주 수요일 예배. 우리 한 절씩 짧으니까 우리 같이 봉독할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안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제 미력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시죠. 네. 정말 사랑하시죠? 여기만. 제가 좀 발음이 안 좋은가 봐요. 이렇게. 제가 이번 주에 컴퓨터에 요즘 이제 무슨 이렇게 뭐죠 그거? 챗 이렇게 챗 GPT 같은 거. 챗 뭐죠 그거? 챗봇이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제가 이렇게 말로 이렇게 하는데 컴퓨터가 인식을 못해요. 가지고 제가 내가 발음이 안 좋은 사람이구나 몇 번을 했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진짜 힘들어하시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상상설교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상상설교가 몇 장부터 몇 장까지죠? 마태복음 5장부터 몇 장까지? 7장까지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봤냐면 5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습니다. 5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사실은 서론이에요. 서론. 그러니까 5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상설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해서 나온 게 팔복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소금과 빛.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지난주에 이제 설교를 하고 나서 띠리링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온 게 아니라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되게 추상적이에요. 우리가 소금이면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하고 맛을 내게 하는 게 소금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저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대단히 추상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17절, 오늘 우리가 본 이 17절부터 이제 마지막 7장까지가 이제 본론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빛과 소금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제 어떻게 우리가 빛이 되어서 소금이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가,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내용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때 그 질문을 하셨던 분 잘 기억하셨다가 이제 어떻게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부터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먼저 이제 저를 한번 보시죠. 자,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죠, 여러분.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율법을,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되나요? 안 지켜야 되나요? 안 지켜도 되나요? 지켜야 돼요? 지킬 건 지키고 안 지킬 건 안 지키고.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이거예요. 목사님, 아니 11조는 구약의 율법인데 왜 지금도 11조를 내야 돼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 11조를 내세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내시는 거예요? 그럼 다른 율법은 왜 안 지키세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다니던 교회가 우리 교단과 같은 합동측 교단이었어요. 뭐 고신도 아니고 재건파도 아니었는데 목사님이 주일날은 공부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얼마나 좋은지. 그래가지고 그래서 주일날 공부도 하지 말라 그러시고, 또 어떤 분들은 버스도 안 타고 다니시고, 또 주일날 이렇게 뭐 사지도 못하게 하고 사 먹지도 못하게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의문이 됐어요. 아,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구나 알았어요. 근데 다른 걸 보면은 다른 율법은 안 지키고 이상하게 안식일법만 요것만 열심히 지키고 있더라고요, 교회가. 그래서 이게 뭔가? 그럼 어떤 율법은 지키고 어떤 율법은 지키지 말아야 되는가?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지켜야 돼요. 예. 설교 끝. 자, 파하겠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구약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4절을 읽었는데 17절과 18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이 17절과 18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19절과 20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율법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19절과 20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48절까지는 약 6가지의 그런 율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구약의 율법을 우리가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 적용 샘플로 6가지의 그런 예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은 무슨 살인, 또 간음, 뭐 이혼, 또 뭐 맹세하는 것, 또 보복, 또 이렇게 사랑하는 법, 원수를 사랑하는 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어 있죠.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오늘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먼저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율법이나 선지자는 뭐냐면은 구약의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폐하려고 내가 왔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때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 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심지어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마치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처럼 그렇게 사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막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막 죄인들과 식사를 하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벼를 이렇게 뜯어가지고 막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기도 하고, 이것은 타작이잖아요. 타작. 안식일에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 또 예수님은 정결법도 잘 안 지키시는 것 같아요. 금식도 잘 안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남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려고 그러면 손도 씻고 발도 씻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손도 안 씻고 그렇게 밥을 먹는 것을 보면서, 야, 예수님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도 율법을 정말 안 지키는, 마치 율법을 폐지하러 온 사람 같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오해를 했어요. 예수님은 율법 폐지론자라고 그렇게 오해를 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왔다 안 왔다, 폐하러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왜 왔냐면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율법이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습니까? 율법이 부족해요? 율법이 뭐가 좀 모자라요? 율법은 완전해요. 그럼 율법이 완전한데 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지금 따라오고 계세요? 우리 중고등부 따라오고 있어요? 율법은 완전한데 부족함이 없는데 왜 예수님께서 율법을 내가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은 완전한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죠. 사람들이 율법을 어떻게 왜곡하고 율법을 변질시키고, 그래서 잘못된 율법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미 사람들이 율법의 본래 정신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왜곡된 그런 율법을 지키면서 마치 자기들이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 잘못된
그 율법들을 왜곡된 것들을 내가 다시 온전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저를 다시 한번 보시죠. 율법하면 되게 어렵죠. 여러분 율법이 뭐예요? 율법이 뭐예요? 왜 주셨어요 율법을? 네? 언약? 언약을 지키라고? 왜 율법을 주셨죠? 그냥 말씀하세요. 여러분 연애 해보셨죠? 또 연애 이야기하면 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또 집에 가서 싸우시는데, 연애하면 말해줘야 돼요. 뭘 말해줘야 되냐면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싫어하는지 말해줘야 돼요. 그쵸? 그래야지 연애가 잘 되죠. 예를 들어서 여자분 같으면 나는 비싼 거 싫어하고 나는 꽃을 좋아하고 그리고 나는 편지 써주는 거 좋아해. 그리고 나는 연애할 때 나는 이것을 시간 약속 안 지키는 걸 나는 제일 싫어하고 그 다음에 나는 거짓말하는 것을 나는 제일 싫어해. 서로의 사랑을 지키기 위하여서 나는 이런 것을 좋아하고 나는 이런 것을 싫어해. 이게 바로 율법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그런 어떤 관계를 맺어가기 위하여서 내가 좋아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들을 내가 좋아해. 내가 싫어하는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을 내가 싫어해. 그러면 이것을 지켜가면 우리의 사랑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뭐냐면 한마디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런 사랑의 방법이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의 율법을 보면, 율법만 보면 여러분들이 코하고 잠을 자시죠. 막 구약 레위기 보면, 출애굽기 보면, 또 신명기 보면 주무시는데, 사실은 여러분 율법처럼 좋은 게 재밌는 게 없어요. 왜? 이 안에 보면 어떤 게 담겨져 있냐면,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이런 걸 좋아하시네. 우리 하나님은 이런 것을 싫어하시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시구나.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율법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를 들어서 내 여자친구가 나는 백 같은 거 필요 없어, 나는 그냥 꽃 한 송이만 좋아하면 우리가 그 여자에 대해서 우리가 뭘 알아요? 내가 사랑하는 이 여자는 비싼 거 안 좋아하고 참 검소하고 참 순수하다. 자, 이런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째려보지 마세요. 째려보지 마세요. 율법 속에는 이게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안에는 수백 가지의 그런 율법이 담겨져 있는데 이 율법을 압축하면 뭐가 되어지냐면 십계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십계명은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1년 전인가 제가 말씀드렸죠. 십계명이 뭐냐? 사랑이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은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온 것이 1계명부터 4계명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뭐예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구약의 율법을 이렇게 압축하면 그것이 10계명이 되는 것이고, 10계명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윤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 10계명을 또 압축하면 무엇이 되냐면 이것이 바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그러니까 율법은 무엇인가? 율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에요. 율법의 시작이 사랑이고 율법의 마침이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완전하게 하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랑으로 이 율법을 해석하고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어떻게 지켰냐면 율법을 지키는 자체가 목적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율법주의라고 말을 해요.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잘못되어진 것이죠.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냐면 사랑을 위해서 지켜가는 거예요. 사랑을 위하여서. 율법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율법의 목적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도 보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뭐예요? 사랑이시니까 율법의 마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완전하게 하게 오셨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잘못되어지고 잘못 해석되어지고 잘못 지켜져 가고 있는 이 율법을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는 율법의 1.1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그러니까는 이런 일들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여기서 1.1획이라는 말이 참 이게 애매해요. 애매한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막 교단도 나눠지고 이단도 생기고 그래요. 1.1획도 뭐라 돼 있죠?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지금도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들어보셨어요? 네, 하나님의 교회. 유월절도 지켜야 되고 모든 율법을 다 지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죠. 또 안식교도들, 몰몬경,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뭐 이렇게 고기 안 먹으려고 그러고 채소 먹고 커피도 안 마시고 이렇게 정결하게 하려고 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 1.1획이라는 이 말이 과연 그러면 문자적으로 반드시 그것을 다 지켜야 되는가? 이런 의미가 아니죠. 여기서 1.1획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소한 것조차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사소한 것조차도, 작은 것조차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판단하여서 아유 이것은 안 지켜도 되겠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통하여서 나온 모든 말씀은 우리가 사소한 것일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여자친구가 나 이런 게 좋아, 나 이렇게 하는 거 싫어해 했는데 남자친구가 스스로 판단해서 아유 요거는 그냥 사소한 거네, 작은 거네, 이건 뭐 안 지켜도 되겠다, 이것은 참 중요한 거네,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겠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거 연애를 안 해보신 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죠. 그렇죠? 우리 여자분들은 사소한 것에 상처를 받아요. 그래요? 그렇죠? 그래요.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1.1획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소한 작은 율법조차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듣는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그게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나오죠. 1.1억도 빼서는 안 된다는 말은 지극히 작은 것도 다 지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구약에 있는 것을 다 지켜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이 앞에 밭에서 고추를 10개를 따면 1개를 어디다 갖다 줘야 돼요? 교회에다가 갖다 줘야 돼요. 지금도. 이렇게 문자적으로 지키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율법 그런 파괴하러 오신 분처럼 그렇게 여겼는가? 예수님도 안식일이나 이런 율법들을 예수님께서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그럼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은 그것을 사랑으로 다시 해석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누구시냐면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 당신이세요. 그분께서 다시 본래 내 뜻은 지금 너희들이 지키고 있는 그 뜻이 아니야, 본래 내 뜻은 이런 뜻이 하면서 예수님은 그들이 했던 것처럼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키신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뜻대로 예수님께서는 본래 율법을 다시 완전케 하셔서 해석하셔서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율법을 지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문자 그대로 그것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다시 회복하여서 대체 그 율법의 본래의 내용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해석하여서 그래서 그 말씀대로 너희들이 실천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어요? 자, 주무신 분들 일어나시고. 자, 이제 딱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우리의 의가 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더 많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했던 그 율법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깨달아서 원래 목적대로 그 율법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어려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어려울까요? 아니면 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 말씀대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려울까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그들의 의보다도 우리의 의가 더 낫게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예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21절부터 48절까지 예수님께서 샘플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서기관보다도 바리새인보다도 그럼 우리의 의가 어떻게 더 나아야 되는가, 그 방법이 무엇인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21절부터 보시면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복수, 원수 사랑, 이거에 대해서 이제 샘플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늘 이것을 우리가 다 하면 여러분들이 집에를 못 가시고, 그래서 잠깐 시간 되는 대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과 22절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먼저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무슨 예를 드냐면 10계명에 나와 있는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것을 예를 들고 계셔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아라. 여러분 살인하셨습니까? 살인하셨어요? 해본 적 있으세요? 목사님 무슨 말씀을.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당시에 이 6계명의 말씀을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살인하면은 칼로 다른 사람들을 찔러 죽이는 것, 이것을 살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에게서 피가 흐르고 그 사람의 호흡이 끊어지는 것을 살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이 6계명의 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단순히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끊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명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귀하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살인이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칼로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것이, 그것이 살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칼로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것보다 때로는 우리가 말로, 또 우리 표정으로, 우리의 그런 어떤 화를 내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찔러 죽이는 경우가 있죠. 본래 의미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3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23절, 22절 벌써 했나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화를 내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또 형제에 대하여서 나가라 하는 자, 나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텅 비었다는 뜻이야. 텅 비었다. 그러니까 나가라고 하는 자,
우리도 그런 욕이 있죠. 아이고 저 사람 뭐가 비었네, 골이 비었네, 막 이런 욕 하잖아요. 라가가 그런 말이에요. 또 미련한 놈, 히브리어로 모래, 아니 헬라어로 모래라는 뜻인데 멍청한 자, 미련한 자, 이런 뜻으로. 자, 뭐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화를 내고 또 욕을 하고 경멸하고 조롱하고,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야 나는 정말 가치 없는 사람이네, 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가치가 없네 라고 이렇게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가치대로가 아니라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네, 나는 죽어도 싼 사람이네, 이렇게 죽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면 그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 살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은 단순히 칼로 다른 사람을 죽이지 말라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귀히 여기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귀히 여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화를 냅니까?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멍청한 사람이라고, 왜 미련한 사람이라고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곧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육계명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내 아내를 조롱하고 경멸해서 내 아내가 정말 죽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한다면, 내가 내 자녀들을 화를 내고 비난하고 그래서 내 자녀가 정말 이 세상 살고 싶지 않다라고 그런 마음을 갖게 한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가 육계명을 우리가 깨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내 자녀는, 내 배우자는 나 때문에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주일이 됐다고 예배드리러 가면 하나님께서 그 살인자의 손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그 살인자의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23절과 24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2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23절 말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구해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죠. 종교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누가 율법주의자냐면, 내가 지금 내 자녀를 상처를 입히고 내 자녀가 정말 세상에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갈 자격이 없다라고 그렇게 아파하는데 그것을 뒤로 한 채 주일이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드리러 나오면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라 그 사람은 누구냐면 종교인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죽어가고 있는 내 자녀를 다시 찾아가서 부모이지만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서로 화해하고, 그래서 내 자녀도 예배의 자리까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용서를 비면서 다시 회복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인 것이죠. 혹시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시려다가 차 안에서 또 집에서 부부끼리 서로 말다툼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따가 식사하실 때 반드시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네가 먼저 잘못해서 이거 아니라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하면서. 육계명의 핵심은 무엇인가? 살인하지 말라가 핵심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귀히 여기라고요. 귀히 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27절과 28절도 마찬가지예요. 간음하지 말아라 너희가 들었으나,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보세요. 여러분, 왜 바리새인의 의와 이 서기관의 의가 보다도 우리가 더 나아야 되는가? 바리새인의 의, 서기관의 의는 어디까지냐면 27절까지예요. 간음하지 말아라. 그래서 나는 다른 여자들과 나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가 누구의 의예요? 바리새인의 의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는 어디까지냐면 28절이에요. 내 마음속에 온통 다른 사람들에 대한, 다른 여자들에 대한, 다른 남자들에 대한 음욕을 품고 있으면서 그렇게 그 사람들을 내가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음욕의 지배를 당하고 있다면 이미 그 사람은 뭐 한 거예요? 간음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의라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어려워요?
이게 더 어렵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왜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는가? 여기에는 또 의미가 있죠. 간음은 누구를 파괴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인 나를 파괴하는 것이고, 간음은 또 무엇을 파괴하게 되냐면 우리 가정을 파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그 다음에 예로 나타난 게 뭐냐면, 그래서 나온 게 이혼이에요. 이혼. 이 간음과 연결하여서 말씀하신 게 이혼이라는 것이죠. 자,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니. 신명기 24장 3절과 4절에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아내에게 어떤 수치된 일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시면 그냥 그 여자를 쫓아내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여자와 이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법은, 신명기 이 법은 이혼이 해도 된다, 뭐 이혼이 합법적이다,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24절에 신명기 24장의 이 말씀은 여인들을 보호하고 가정을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그때 당시에 힘은 누구에게 있었냐면 남자들에게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자기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수치된 일들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야, 너 수치된 일을 했네? 너 친정으로 가! 하고 쫓아버리는 거예요. 이혼 증서도 안 써주고 보내버려요. 이혼 증서라도 써서 보내주면 다른 남자라도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혼 증서도 써주지 않냐고 쫓아내버리면 그 여인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요. 그러니까 가정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특별히 힘없는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명기에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남편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아주 사악하게 그것들을 사용을 해요.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들을 초대를 했어요. 집에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아내가 저기에서 빵을 굽다가 빵을 태워버렸어요. 남편이 사람들 앞에서 뭘 당한 거예요? 수치를 당했네. 신명기 24장 이 말씀을 가지고 아내한테 이혼하고 이혼해버리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아내와 같이 길거리를 나갔어요. 시장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저 앞에서 너무나 예쁜 여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 여인을 보면서 내 여인을 봤더니, 내 부인을 봤더니 우리 부인이 너무나 못생긴 거예요. 못생긴 내 부인을 보면서 비교가 되잖아요. 못생긴 내 부인 때문에 내가 수치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혼.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근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신명기의 말씀을 이렇게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줬냐면 애초에 이렇게 하지 말라고, 아내를 함부로 버리지 말라고, 가정을 지키라고 주신 말씀인데 오히려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은, 남자들이 자신의 욕심을 채워가요. 그래서 어떤 남자들은 이혼을 5번이나 하고 어떤 사람들은 10번이나 이혼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무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어떤 사람들은 이혼 증서도 안 써주고 아내가 나를 수치당하겠다고 쫓아내어버리고, 그리고 다른 여자들을 데리고 우리 집안에 들여서 살게 되면 그것이 바로 간음이라는 거예요. 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아내를 버린 다음에 나는 세상가를 갔어, 그러면 되는가? 아니에요. 나는 이혼을 했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은 이혼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이혼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다른 여자를 데려오기 위해서 내 여인을 버렸으니까 그것은 간음인 것이죠.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 재혼하는 게 그러면 그것이 간음입니까? 아니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재혼해요. 또 사별해서 다른 새 남편을 만나는 거 괜찮은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문자적으로 이것을 해석해서 막 재혼하면 이것이 간음이다. 아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건데 엉뚱하게도 이렇게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만 더 볼까요? 우리 38절 말씀.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말씀 시작. 또 눈에는 눈,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으나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은 출애굽기 21장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왜 이 말씀을 주었을까요? 이게 복수법입니까? 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니까 누가 네 이 하나 부러뜨리면 너도 반드시 그 사람의 이를 부러뜨려야 돼, 이런 말씀일까요? 아니죠. 이것도 두 가지 의미죠. 두 가지 의미. 첫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특별히 범죄자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제가 많이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뺨을 한 대 맞았어요. 여러분들은 그 사람의 뺨을 한 대만 때릴까요? 절대 우리는 한 대만 안 때려요. 몇 대 때려요? 한 세 대는 때리겠죠. 그래요. 이 말씀은 뭐냐면 과도하게 복수하지 말라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이것은 누구를 위한 거냐면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밖에 나가서 어떤 사람들과 싸워서 한 대 쳤어요. 자, 그 국회의원 감옥에 갈까요, 안 갈까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이 밖에 나가서 한 대 사람들을 빡 쳤어요. 우리는 감옥에 가요, 안 가요? 힘 있는 사람들은 감옥에 안 가고 힘 없는 사람들만 감옥에 가죠.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은 뭐냐면 너가 힘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네가 죄를 지었으면 거기에 맞는 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자에게 억울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엉뚱하게도 이것을 유대인들은 보복법으로 이것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하면 반드시 그만큼 내가 갚으겠다라는 그런 보복법으로, 원수를 보복하는 그런 보복법으로 이것들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39절 한번 볼까요?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거죠.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원래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이것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함인데 사람들은 이것을 보복법으로 해가지고 반드시 이 말씀을 근거해서 반드시 보복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악한 자들을 그렇게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달라. 제가 이거 해석해 드렸죠. 유대인들은 왼손잡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왼손으로 밥 먹으면 어르신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런 못배운 그렇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도 항상 오른손을 써요. 그럼 여러분, 제가 오른손으로 뺨을 딱 때렸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디를 맞아야 돼요? 오른뺨을 맞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오른뺨을 치거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쳤단 말이에요? 이렇게 쳤단 말이에요? 이렇게 쳤단 말이에요. 이렇게 쳤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을 아주 경멸한 거예요. 경멸한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왼밤을 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도 네가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도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40절과 4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서국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고도까지도 가지게 하며. 41절.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여기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가실 때 로마 병사가 어떻게 했어요? 구레네 시몬을 억지로 데려가지고 끌고 가게 했죠. 이게 로마 군사들에게 이런 특권이 있었어요. 로마 군사들이 항상 이렇게 짐을 지고 다녀요. 전쟁을 나갈 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던 그런 식민지 사람들을 언제든지 딱 잡아가지고 어디까지 데려갈 수 있냐면 오리까지 데려갈 수 있었어요. 이게 법이었어요. 그럴 때 너는 그 사람을 위하여서 몇 리를 더 가달라고요? 10리를 더 가달라고요. 10리는 뭐냐면 4kg죠. 4kg. 원수 갚지 말고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자, 그 위에 쭉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해라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죠. 자, 결론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되 문자적으로 그것을 지킬 것이 아니라 그 원래의 그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빛과 소금으로 사는 삶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목사님, 저는 그렇게 못 살겠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래서 이 법은 누구에게 주신 거냐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법이 아니라 누구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의 제자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었을까요? 그들은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냐면 그들 안에는 뭘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법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으면 절대 지킬 수 없는 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이미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 백성이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뜻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무리 여자친구가 많은 것을 내게 요구를 해도 내가 그 여자친구를 사랑하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아내를 사랑하니까, 내 자식을 사랑하니까 우리 아버지들 힘이 들어도 아파도 일터에 나가잖아요. 그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 너희들 다 지켜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 빛과 소금이요 애통하는 자,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 주님을 위하여서 내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런 자들이 이 법을 지켜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수시험교회 성도님들은 1.1핵도 뺏지 마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원래 뜻을 잘 분별하여서 그 법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음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나의 삶이 되게 없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1.1획도 내가 빼지 아니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나의 힘으로 이 율법을 내가 지켜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이 말씀을 지켜가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 뜻대로 살아감으로 빛과 소금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듣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소금으로 빛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아버지는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1.1획도 우리가 아버지는 정말 행하지 않냐고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아버지 살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율법을 우리가 지켜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주님께서 사랑으로 그것들을 성취하셨기에 또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으로 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것도 율법을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올바른 그 율법 정신들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율법들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람들에게 정말 아버지 하나님 빛이 되어지며 썩어가는 이 세상에 아버지 부패한 세상에 소금이 되어져가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아버지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며 또 말씀과 함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또 그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끝까지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곳이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예수님께서 1.1획도 이 말씀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비록 우리의 눈에 사소한 것일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들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빛과 소금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문자적으로 말씀을 지키는 그런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율법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그들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부패한 이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서의 그런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좋은 마무리와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도움 주시는 성도 간의 관계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강정현을 남편으로, 강희도를 딸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편의 생일이 온 가족으로 기쁨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율법도 없어지지 않는다 하여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율법을 따르고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이모저모로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또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또 주일 예물과 또 11조와 성교헌금과 건축헌금을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셔서 그 하는 모든 일들에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과 이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 그 은혜와 생명을 흘러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어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 그것을 잘 지키고 또 행하고 또 잘 지킴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된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자녀와 가정과 사업과 학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heart.